예, 온 나라가 산불로 또 많이 근심과 걱정, 특별히 또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진화가 됐는지는 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모든 불들이 잘 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천 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사망자 역시 30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봄철만 되면 이렇게 큰 산불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인 대부분 이제 사람의 실화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연적으로 나는 불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의 실화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나라의 전국도 어수선한 이 시기에 대형 산불이 자칫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정쟁의 구실이 되지 않기만을 제발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치든 언론이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불이 난 것을 또 옳았구나 하는 인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정쟁의 구실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 이재민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많은 분들의 심신의 회복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본문 4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3장에 걸쳐서 자신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칭찬하며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으나 직접 가볼 수는 없었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확인한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에 다시 한번 안도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편지 속에 드러난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권면을 적어 내려갑니다. 4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그러므로와 또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번역 끝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인상을 주기가 쉬운데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에서 끝나지 않고 5장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말은 끝으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혹은 이 외에도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권면할 것이 더 남아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3장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사도의 기도로 3장이 이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장은 이 3장을 끝맺는 그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서술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문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흠잡힐 데가 없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자 자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바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도구이겠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는 사도의 일행이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 일행은 그런 삶을 몸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충성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내린 지시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바울이 어떤 지시를 내렸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 때의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역 현장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일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토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승복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이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근본적인 출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즉 우상들을 믿는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하면서 소위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소위 믿음이라고 할까요? 혹은 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배경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방인들에게조차 사실은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를 믿고 승복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사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해의 초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바울의 전도 현장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한편에 또 있었는데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바울 일행은 찾지 못했고 그들은 대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와서는
이렇게 그들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발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많이 말씀드릴 것은 시간도 없고요. 그들의 고발에서 중심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두 번째, 예수라는 다른 왕, 그리고 세 번째, 황제의 명령을 거스름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세상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마치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가정 공동체와 같이 이해됐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로마 사법 체계 아래의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 세계, 로마의 사법 체계가 적용되는 그 로마 세계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 내지는 신 자체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예수라는 다른 왕, 그것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왕이 있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행정장관, 로마의 공무원들입니다. 로마의 행정장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로마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고발 뒤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고려한 고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갈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그 두 사람들이 클라우디우스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서 최근에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후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인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로마의 황제의 미움을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황제의 미움을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고자 또 다른 표적을 삼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재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을 그들이 표적 삼아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우리 유대인들은 황제의 미움을 살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마케도니아의 도시들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전했던 바울은 그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고난에 직면해야 했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린 가장 근본적인 권면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나온 거룩함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만에, 그 이전에 회당을 얼마나 많이 방문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방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주간의 회심의 과정이 모두가 끝이 아니라 평생을 통틀어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의 과정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미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 점차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아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룩함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음행을 멀리하는 것, 또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몸이나 소유,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만약에 이제 이 편지의 1차적인 독자가 성인 남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많은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가족 구성원들, 어떤 물건들, 혹은 뭐 우리 집에 노예가 있다면 노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라라는 것, 마치 십계명의 후반부의 계명들을 상기하게 하는 그런 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않는 것.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우상숭배의 어떤 제의 행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어떤 세욕의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위 형제들을 모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 성경 본문의 번역과는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발행된 새 한글 성경의 해당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완역된 새로운 번역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달리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실에서 선을 넘어 자기 형제 자매를 이용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도 하고 힘껏 증언도 한 대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7절과 8절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3절에서부터 8절을 아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권면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삶을 살던 소위 이방인 출신들이 대다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심 어린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요약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소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 속에 아주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킨 이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상기하게 했다면,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상에서 살아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우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더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도
약간의 과장법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의 형제자매의 사랑 역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한 실천이라고 바울이 약간 과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살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깥 사람을 대하는 품위 있는 삶이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바깥 사람이란 이방인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기 전에 가깝게 지냈던 그들의 이웃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한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 내적으로나 공동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궁핍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교회의 궁핍함이 사회 어떤 이웃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용하게 사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이나 그저 침묵하는 삶이 은자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바로 입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내 삶으로 예수를 향한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나 그 이후 어디에서나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이들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또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 관해서 아까 제가 새한글 성경이었습니까? 새한글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 관해서 쓸데없이 선을 넘어서까지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이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즉 자신을 성찰하는 성실함,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성실한 것, 바로 그것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혼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바울 역시 사도로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모범을 보인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드라마 그게 열풍이라고 해서 없는 시간에 틈틈이 봤는데 이 양관식과 오해순 두 사람이 다양한 희로애락을 겪는 중에 제 눈에 문득 들어온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관식의 할머니였습니다. 마을의 무당이시죠. 그녀는 마을이나 가정사에 기쁨이나 우환이 찾아올 때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흐름상 또 양관식과 오해순의 삶의 흐름에서 그 기도는 그렇게 사실은 그다지 효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관식과 오해순 그 두 사람이 겪는 그 희로애락을 몸소 맞닥뜨리고 견뎌내는 것은
오롯이 관식과 애손 두 사람의 성실한 삶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두 사람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할머니의 기도가 아주 형편없는 무용한 것은 이시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관식의 할머니에게도 그녀의 존재의 이유를 찾자면 자신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황제 숭배를 비롯한 이전의 우상 숭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거룩함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롯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나 온갖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숭배는 사람에게서 사람다움을 빼앗아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마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투사한 대상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마저 탐욕을 위한 제물로 삼아버리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만 너희의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함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한 바울의 권면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삶, 늘 자신을 성찰하는 성실함이 있는 삶,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과 생계를 아름답게 꾸려 나아갈 줄 아는 삶을 통해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또 궁핍한 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